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활절 축하 예배, 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증인이 되세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믿으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꼭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건축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크든 적든 간에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초를 닦는다 그래요.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하늘길 왕산교회를 세우기 전에 수풀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놔가지고 쓰레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다 쓰레기도 치우고 우리 권사님들이 풀도 다 그냥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흙을 또 다지고 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여기 앉힌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물을 세우기 전에 제가 이제 철근을 깔기 전에 가장 먼저 묵은 그 레미콘을 갖다 부은 거예요. 이제 저 위에다가 철근을 이제 깔았지요. 철근 사진 저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못 보셨을 텐데 한번 보시라고 제가 띄워드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저렇게 땅을 파고 또 레미콘을 갖다 붓고 철근을 깔고 그렇게 해서 1층, 2층, 3층 굵은 철근 들어갈 때는 굵은 게 들어가고 또 얇은 거 들어갈 때는 얇은 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하늘길 왕산교회가 든든한 집으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건물 전체가 이 철근과 콘크리트로 딱 묶여진 거예요. 전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졌는데 여러분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기초공사를 하고 큰 집은 큰 집대로 기초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축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잘못 세워진 집은 부실공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균열이 간다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믿음의 집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세월이 흘러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집을 제대로 세우려면 뭐가 우리가 기초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영적인 이 집도 잘 지어가려면 기초가 잘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초가 잘 되어야 된다. 믿음의 집, 영적인 집을 세워가려면 기초부터 단단하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기초가 잘 세워지게 되면 세월이 흘러가도 아주 그 집은 든든하게 그냥 세워져 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공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기초공사가 잘 된 분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기초공사가 잘 돼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확고하지 못하고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초공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초공사를
잘 합시다. 잘해. 이거는 우리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 작업이고 기초 중에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기초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신앙이 확고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또는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세월이 갈수록 뭔가 자꾸 답답한 느낌이 들고 어떤 때는 갈등이 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컬컬하고 답답한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우리는 그렇게 지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결이냐? 그 비결이 뭐냐? 영적인 기초 공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100% 신뢰해야만 믿어야만 기초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문맥으로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신앙이 확고했다? 아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부분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나? 그랬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보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 증인으로 나타난다. 15절 말씀 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하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된다. 십자가 지심도 믿어야 되지만 탄생도 믿어야 되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초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너희들 믿음 생활하는 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해방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는 거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다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바쁜 시간에 돈 벌어야 될 시간에 또는 쉴 시간에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헛되다 그러면 이것만큼 진짜 답답한 일이 없단 말씀이죠.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없다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한 교회예요. 각종 은사가 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답답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줬는데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은사는 받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부활 신앙에 희박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총체적인 부활을 예수님의 총체적인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부활과 현재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과거의 부활과 현재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을 믿자. 과거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죽었을 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부활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데 무덤이 없어요. 왜 그러냐? 분명히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증명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덤에 묻힌 데 가면은, 이리 뭐 공묘지나 가면은 다 거기 무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서 분명히 묻히셨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존재하지 않죠. 예. 그걸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부활에 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28장 6절 보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곳을 찾아갔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 안 계신다.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초대교회 이후로 여러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과연 예수님이 부활했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첫 번째로 신화설이라고 그래요. 신화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신화설. 이 신화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예. 신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이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지어낸 사실이라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밝혀질까요? 안 밝혀질까요? 밝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밝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몇 년만 사귀어도요,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아무리 감추고 감춰도 그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들통이 나요. 거짓을 말했으면 거짓이 들통 나요, 안 나요? 들통이 나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세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화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령설을 주장합니다. 유령이 뭡니까, 여러분? 유령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유령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다 보니까 유령을 본 것이라는 거야. 유령을.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죠? 날 좀 만져봐라. 날 좀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실체란 말이에요. 유령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몸으로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이론들을 주장하면서 무슨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 부활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졸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니다. 졸도했다는, 기절했다는 거죠. 기절설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지시고 창에 찔리고 하니까 기절했다가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 아리마다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네 번째로는 도적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도적설.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훔쳐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 앞을 어떻게 하고 있었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을 들고서. 왜 지키고 있었죠? 예수님이 죽어 계시는데 평소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거다 하는 그 사실을 로마 군병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훔쳐갈 수가 없지요. 이것도 맞지 않은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그런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초대교회 이후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보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보지 못했어요. 뭘 보고 믿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고백하고 확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활도 믿고 미래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의 부활,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다 믿어져야만 온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현세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부활만 믿으면 또는 내세를 믿지 않으면 현실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만 보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 후의 부활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인 모두가 부활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모두가 부활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의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찬송을 부르면서도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여러분, 그 가사 생각나세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찬송을 우리가 수없이 부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100%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못 믿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면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소용없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주머니 넣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놔두고 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과거 부활과 현재 미래의 부활을 믿으시면 다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갈등 없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100%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의 핵심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려면 내가 먼저 100%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전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전파하려면 내가 100%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이 기준이 돼서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 보십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2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이게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부활의 소식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자, 8절 보십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100% 믿고서 그 기쁜 마음을, 두렵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을 했다는 거예요. 다름질했다.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름박질 또는 뛰어 달리는 경기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만 다름박질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박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100% 신뢰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처럼 다름박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부활절 오늘 초청을 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서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을 하면서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서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전적으로 만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